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했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주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절박한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뭔가 절박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풀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풀어지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죠? 한나도 뭐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죠? 또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100만이나 되는 그 대군이 그죠? 아사왕에게 찾아와서 쳐들어와서 아사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든지 내 개인적인 문제든지 나라적인 문제든지 어떠한 삶의 가족적인 부분이든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줘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지 못했던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라 했어요? 제목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은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황이에요? 소망이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과 20절 22절까지는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그리고 이 밀가루로 뭘 합니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이제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이 것들을 대접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죠.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살아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정말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들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어떤 일 다음에요? 그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 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은 지금 우리는 많은 상황들이 절박한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뭔가 풀어보려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이 바로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3차원적인 세계를 볼 때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때에 20절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르밧 과부의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없거든. 누구를 찾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해 볼까요?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떠난 거예요? 혼이 떠난 거예요.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알잖아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바치러 갔는데 얼마를 빼놓고 바치잖아요. 네. 베드로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 사람의 혼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혼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혼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네. 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 사망은 뭐냐면 혼이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 세계 속에서 이 아이가 지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렇죠. 혼이 돌아오니까 바로 어떻게 됐다?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됐다. 죽었던 절망의 상황이 뭐예요?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로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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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우리가 못 살까요? 왜 못 살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까요? 2시간.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매 주일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의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영은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다?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없어. 매일 세상과만 이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주일날 한 번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안에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다 하니. 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좀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불러 재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삶이 시작 따뜻하여 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이 이야기는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엘리사가 지나면서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이 없으면 자기의 방이 있으니까 그 방에서 쉬었다가 가시고 하면서 이 엘리사를, 선지자를 너무나 잘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에게 자녀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머리야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께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말.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내 머리야 머리야 하는 말은 뭐 말이면 머리가 너무 아픈. 그래서 머리에 이 아픈 이 열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사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불러 자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만 보낸 거예요? 게하시만 보내려고 했는데 사람이 뭐예요? 엘리사의 발을 아는 죄예요. 그래서 누가 가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엘리사가 머무는 그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침상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합니까? 33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34절에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시 그 생명이 이 아이에게 차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뭘 떴다고요? 눈을 떴다고요. 여기서 이 재채기했다는 말은 콜록콜록했다는 말이잖아요. 바람이 나갔다는 말이죠.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아이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때, 구약 때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고, 그 사건 사르밧가우와 이 수넴 여인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따라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는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조금 다른 본문이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그 도중에 뭐예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종이 와요. 사원이 와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장례를 치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딸이 죽었다. 이게 달리다금 사건이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 이 야이로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뭘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25절에 보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가 어떻게 됐다? 일어났다는 거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 내가 갇혀버리면 믿음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불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는 거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뭐라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말로 내가 만지면 12회 동안 내가 혈루증 앓았던 그 혈루증이 마를 줄로 치료될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믿음이었다고요? 내 믿음이었다고요.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누구를 기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 황명구 성도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죠? 아멘. 그죠?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절박한, 여러분의 절망적인 그 상황을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하나님. 그렇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잘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의 절박하고 절망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상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내와 저와 사이에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상을 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 문제들을. 예. 누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냐?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는 없어요.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수레 여인 아들이 죽었어요. 또 뭐예요?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써내신 뜻이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러한 그 모든 상황 속에 그걸 뭘로 받아들였다?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뭐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만 죽어서도 더 나은 부활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다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로 그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아닌 부활로 삽시다. 절망이 아닌 부활로 삽시다. 아멘. 아멘. 절망이 아닌 뭘로 살자고요? 부활. 부활로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어떠한 문제든지, 그게 절박한 문제든지 절망적인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절망이, 그 절박함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